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구원을 놓고, 구원의 반대말은 멸망이죠. 그래서 멸망 속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 말은 잘 들어요. 점쟁이, 무속인, 철학관 이런 데 가서도 방향, 날짜 아주 솔깃하게 듣고 그대로 또 행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하고 맞다 안 맞다. 나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으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실패가 되는 거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체험 가지고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내 교리 이런 신학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진짜로 성취시키는 방법. 우리가 사실은 이 설교를 듣고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 시대에 저주를 꺾는 비밀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재앙에서 해방받는 비밀로, 로마 속국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답을 주시고 빠져나오는 길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답을 주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요 답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든 것 다 있지만은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되게 그래서 가계도, 이 가문의 가계도를 보는 사람들 상담할 때 물어보니까 친가 외가, 저의 친가 외가, 우리 집사람의 또 친가 외가,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친가 외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내게 지금 쌓여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은 저 외국에 나가서 무인도가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이게 태영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보면은 영적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환경이, 영적 환경.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는 대학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내가 이제 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모르고 갑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 계속 쌓아가지고 성공자들의 그런 모든 이론들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백전백패하잖아요. 왜 내게 영적 문제가, 왜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공황장애 오는지 이걸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을 했어요. 기도의 비밀도 모르지. 복음의 축복도 놓쳐버렸지.
대개 하는 말이 이제 성격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런 걸로 핑계 대지만은 실상은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검사가 돼서도 밤마다 자식도 있고 집에 부인도 있는데 거리를 계속 활보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나를 버리고 갔던 어머니 찾으러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잘 한다고 하지만은 직장에 나가 보면은 만만치 않죠. 다들 성공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부러운 것뿐이고 화려한 것뿐이고 대단해 보이죠. 이야, 그 밑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말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생명선, 몸을 살리는 호흡, 영을 살리는 기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호흡이 산소가 5분만 차단돼도 뇌가 망가지기 시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장해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뭘 열심히 하다 보면요 뇌가 망가지는지도 몰라. 폐는 쪼그러들어. 1분만 딱 차단되면은 장애인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게 내가 운동도 하고 호흡하면서 야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몸을 살리는 시간이요 영을 살리는 시간이다 이런 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평안함이 오죠. 그게 부담이 아니고 평안함으로.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암세포가 점점점 줄어드는 시간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뇌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이 호흡만 올바로 해도 30배 이상의 뇌가 발달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제목 자체가 뭐 특이하게 보이겠지만은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합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회복할 거.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인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실패한 이후부터 계속 제사에 대한 비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요 내용 나온 것이 지난번 화평케 하는 자, 화목제물에 대한 비밀 속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랬잖아요. 마귀의 자녀로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 머리 아파요. 졸려요. 누가 이야기 안 해도요. 계속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지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 아담 범죄 후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그런데 마귀의 자녀된 자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눈 감고 뭔가 묵상하시고 아멘 아멘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하는 거죠. 근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쥐야 외치고 뭐 옆에서 막 방언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물어보니까 기도원 가서 했다는 거죠. 아 그럼 나도 기도원 가서 한번 금식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분은 안 바뀌었어. 신분이 안 바뀌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왔어요. 뭔가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뿐인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나온 권사, 뭔가 신비 접했던 이런 인물들이 점집이나 무당이 된 사람 많이 있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옛날에 구역장 했습니다. 이야 대단해. 여기도 이 윗동네 보면은 구역장 한 사람이 절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없어요. 희생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 감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와야 되지. 아이고 또 가기 싫은 것도 이게 일주일에 또 빨리 가냐.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누가 또 찾아오겠지. 이래 가지고 와서는 예배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는 많은 일보다도 많은 그 어떤 우리가 그 위치보다 아니면 교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맞습니다. 난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해야지. 아이, 내가 지난주에 싸웠는데 말이야. 내가 또 나쁜 짓 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갈 수가 있겠냐. 괜찮습니다. 뻔뻔하게 은혜의 보호자.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답을 왜 나에게 지금 본문을 주셨고 왜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비판하지 말라. 그 이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전에 마태복음 5장 24절. 아,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은 예배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지금 창조의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
내 기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이 뭐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를 계속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응답받는 시간이로구나. 응답이라는 것은 뭐 육신적인 거. 그동안에 돈 빌려간 사람이 이번 주에는 돈 가지고 오겠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로구나.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런 답을 얻어야 되죠.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요게 깨달아지면은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 감사 속에 나오게 되죠. 이게 없이 나와봐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미리 성경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예배의 방해 요소가 뭐냐? 요거를 찾아서 다 버려야 되죠. 특별히 뭡니까? 내 생각, 동기, 이걸 다 버리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제까지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와서 또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 왔고 또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가운데 자기 조카로과의 갈등,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복음이 놓친 것을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내가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계산도 내려놓고 단싸는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단싼다는 말은 복음 속으로 갔다 이 말이죠. 나만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이제부터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서론에 묶인 거, 또 나의 상처들, 이게 영적인 암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오히려 이게 발판이 돼서 응답으로 바뀌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늘 원망 속에 살아가죠. 부정적으로 살아가죠. 그게 상처 있는 증거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내 주장이나 입장, 여기에 묶이지 말으셔야 되죠. 갈등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장 좀 생각해봐. 내 입장. 엄마, 내 입장을 좀 생각해봐. 여보, 내 입장을 좀 생각해봐. 입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다 숨겨져 있는데 숨겨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 입장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놓친 것은 다 놓친 것이다.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예배 놓친 것은 다 놓친 것이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누가 바꾼 것처럼 그 시편 23편을 바꿨듯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하러 보면요 재미난 건 많아요. 굳이 딱딱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함께 현장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게 되어져야 되지. 교회 갔다 오면 끝. 세상은 세상, 나는 나, 이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생명 있는 신자요,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아이들도 병 들면 밥을 잘 못 먹어요. 약도 잘 못 삼켜요. 병 들었어요. 신자도 병 들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나오고 안 맞아요. 딴 거, 단 거, 좀 짜릿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막 체험한 거, 능력 이런 것들 좋아하지. 병 들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답을 얻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방해 요소가 뭐냐 이게.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예배할 때 갑자기 난 예배 때만 되면은 집에 혹시 누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또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 늘 예배 때마다 불안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배 성공자. 자, 이런 답을 얻은 자는 이때부터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망대.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 위에 기도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어디에? 먼저 내 안에.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망대. 여러분 옛날에 그 진지에 보면은 이렇게 천막을 초소를 계속 세워나가요. 왜 그럴까요? 전쟁 중이거나 위기 있었을 때는 이런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라.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내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내 생각, 기준, 이론, 이념, 사상, 세상의 모든 지식들,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한데 이것이 나에게 지금 망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배경 때문에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았구나. 영적 비밀을 놓치고 내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살아왔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봐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 하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보호자 삼고 들어오셨구나. 더 이상 문제가 있어요? 없죠. 끝난 거죠.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문제 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 그 안에 무슨 응답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위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냈어요. 지금 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저 깃발 세운 무당보다도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힘 받아 가지고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요 비밀이 안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 허튼 소리 같아요. 공상 같아. 아이고 저것들 뭐 맨날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불신자들은 뭐라 합니까? 허상 같다 그래요. 기도 응답 못 누리는 사람은 추상적으로 들려요.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안 믿어지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모든 장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 바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 9가지. 여러분, 이 보호자의 능력 이 9가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빛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삶이 정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 왜요? 눈의 보호자는 사단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나, 학업, 교회 현장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무후무. 여러분, 사업이 복음 가졌다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 자, 이 비밀 가진 자는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오늘은 전부 다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로구나. 미래는 세계 복음을 향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연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하도 안 믿으니까 꼬여가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과정임을 알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위에서 주시는 이제 오력이 생겨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리는 이 답을 주시는데, 지력으로 달려가도 피곤치 않냐로 237 5,600 살릴 그런 체력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는 것처럼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되잖아요. 이는 여러분이 빛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1천만 제자 세우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오력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죠. 그냥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내가 정시기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 질병,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까지 치유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이제는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나에게 오도록. 왜요? 이 사단은 공중곳을 잡고 지금 전 세계에 흑암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동남아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전부 다 마약이 합법화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유학 보내기도 힘들어요. 타주는 거 먹다 보면 그게 중독돼 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공중 곳에 잡은 자 흑암 꺾을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기에서 미리 CVDIP, 이건 이제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미리 보니까 미리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부 다 여정이고 작품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 그게 뭐죠? 3들 237 5천 종족, 이게 메시지로만 아니라 나에게 답이 돼야 되죠. 오늘도 이방인 애들 다민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만 해도 이런 문제 있고 염려 있을 때 그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 말씀처럼 키를 더 한 치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흰머리가 검머리 될 수도 없는 거죠. 뭐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 그렇지, 내가 삶들을 어떻게 회복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삶들의 회복이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나를 먼저 복음으로 답을 내는, 복음으로 뭘 끝내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138의 이 언약 속에 딱 답을 얻으셔야 되죠. 이제 후대 어떻게 합니까? 후대도 세워야 되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 온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재 전쟁이요 후대 전쟁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것도 원인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올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집에서 잘 키우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이 깨달아야지. 기업이다. 내가 내 기준,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삼들 회복.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이 삼들 회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나온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요 비판하게 되면은 내가 영적인 손해가 많이 나요.
여기 체질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다시 갖다 놓고 다른 거 끄집어내서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손해가 아마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재밌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게 나오지만은 이 축복 누리게 되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누리게 되고 복음만 전달하게 되고 증거를 말하게 되죠. 그 여기 지금 들보가 나오죠. 티가 나오고. 들보는 이게 우리가 집 질 때 보면 이게 들보 큰 거 있잖아요. 티는 조그만 거고. 이 티는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 큰 거, 안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행동은 야단칠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들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이 죄가 드러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상 여러분이 행동은 조심하지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숨은 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는 어떤 지식인도 성공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숨겨지는 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오직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다. 워낙 이들은 율법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손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은 할 수 있어요. 분별.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대개 이게 막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것이 부정적인 것들을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이 봤죠.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나중에는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배려한다는 말은 남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배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잘못된 사람을 세상 기준이나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놓고 보시라. 영적 사실로. 우리가 칭찬할 때도 책망할 때도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면 복음 안에서 하게 되죠. 살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반대편 사람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은혜 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길 갈 때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면 이거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야, 내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을 줬구나, 감사구나. 오히려 잘못된 말 하게 되면 평생에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늘 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는 좋다 싫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나를 욕한다? 내가 그럼 고칠 것이 뭐냐? 이걸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해하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 보는 눈,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문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응답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지금 가까이 온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기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시대의 유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표가 이스라엘을 건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 하만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 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바로 그 하만과 함께 모든 대적들을 꺾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나야지만이 이때부터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아, 내가 헛된 것 붙잡고 있었구나. 배설물로. 여기에서 영적인 DNA가 바뀌죠. 영적 DNA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딱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공소권 없음 이렇게 나오듯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 죽어버리면은 사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틈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것 되는 보좌의 망대, 그래서 예배 성공과 함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